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되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밧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복을 빌어 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이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는 것과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스의 누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아멘. 에서의 분노와 가족의 이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거짓말을 할 것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아버지 이삭을 완전하게 속이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장자의 권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 지난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곱은 거짓으로 장자의 권리를 받고 아버지 곁을 떠나자마자 에서가 사냥에 성공해서 그 사냥한 짐승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지고 나옵니다. 그 가지고 나오면서 아마 에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내가 장자의 권리를 상속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의 마음은 모든 것이 기쁨과 환희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찾아갔을 때 아버지 이삭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에서처럼 속여서 자기에게 장자의 권리를 받아갔는지 생각해내고 결국 야곱이 거짓말로 거짓 행동으로 자신을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그렇게 나쁘게 획득한 것을 알았지만 이삭은 벌써 그 장자의 권리를 아들 야곱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아들 에서에게는 장자의 권리를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되어서 에서의 마음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도
자기가 그렇게 기다렸고 노력해서 얻었던 장자의 권리를 순 거짓말로 야곱이 빼앗아 갔다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의 분노로 인하여서 그의 성질이나 그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에서의 성격은 차분하거나 뭔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격파이고 화끈하고 사냥을 즐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그 화냄으로 인하여서 그의 분노로 인하여서 어떠한 돌출 행동이 나올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위협스러운 상황에 있을 수밖에 분노가 풀릴 때까지 리브가의 원래 친정이었던 라반 집에 가서 좀 머물러 있기를 요청합니다. 44절에 보면은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이삭과 리브가는 잠시 형과 떨어져 있으면은 그 화가 풀리고 그 일이 진정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며칠 얼마 동안 아마도 그는 뭐 이렇게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그곳에서 아내도 찾고 결혼하고 뭐 길게는 1년 짧게는 몇 개월 만에 돌아올 것에 대해서 예상하고 자기 아들 야곱을 자기 처가댁으로 자기의 친정으로 보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렇게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인 라반의 집으로 향했던 나이가 77세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나이의 계산은 이제 야곱이 애굽에 가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 130년을 살았다 뭐 이렇게 계산하면서 그 나이가 나옵니다. 어찌하였던 77세의 삼촌 집으로 향했던 이 야곱은 역시 동일하게 자기도 그 형 에서를 속인 것처럼 라반이 그를 속여서 20년 만에 외삼촌 집에서 떠나는 일, 즉 그의 나이 97세에 그의 삼촌 집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에서가 야곱에 향한 분노, 화, 빼앗긴 것에 대한 정말 화냄이 그 화가 낸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하게 에서가 받아야 할 것이며 야곱이 거짓말로, 거짓으로, 술수로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위치에 있었다면 나 역시 화나 분노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없는데 아버지의 부모님의 유산으로 인하여서 가족, 형제들이 이가 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나 왕이 되기 위해서 왕자들이 서로 죽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찌하였던 이와 같이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할 그 장작, 상속을 받을 권리를 빼앗겠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아주 조금 정도의 양을 상속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나쁜 위치에 왔다는 것입니다. 과거 MBC 드라마 중에서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김희애랑 최수정이 나왔죠. 그래서 이 둘은 쌍둥이인데, 그래서 이 최수정의 역할의 이름은 귀남이, 그리고 김희애의 이름은 후남이. 자기 아들은 얼마큼 귀하냐면 귀한 남자, 귀남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김희애의 이름은 후남이. 더 이상 딸이 태어나지 말고 이 이후에는 아들이 태어나라 라고 해서 후남이가 태어났고, 그 뒤에는 누가 나와요? 종말이가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토리는 원래는 훨씬 더 후남이인 김희애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지만 그 당시 유교적인 또 딸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았을 때 희생을 강요받고 대학에 가지 못하고 또 아들을 위해서 뒷발해야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근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이제 딸들도 정당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님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지금 있는 분들은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었고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들이 귀하고 아들이면 아낌없이 해주는 그런 집안에서 또 딸이라고 받아야 할 권리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는 어떻죠? 좀 불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마음은 이런 마음보다도 훨씬 더 분하고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도둑질 당한 것입니다. 노략질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에서는 무척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거짓으로 복을 받았던 야곱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 재산을 상속받은 인생, 그렇게 나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정직으로 인해서 손해볼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내가 욕심이 생겨서 부정직하게 불이한 방법으로 내가 이득을 취하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부정직으로 자기의 지금의 이익을 획득한 사람은 그 뒤의 삶은 어떨까요? 그 뒤의 삶도 해피엔딩이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정직으로 얻어진 그 좋은 것들은 내가 또 정직하면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직한 것으로 얻어진 것은 계속 그의 인생이 거짓말이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살아갔을 때 유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으로 지금 당장은 손해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부정직한 방법으로, 불의로, 도적질로 성공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직하지만 그 정직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무언가 일을 함께 하고 싶다면 그 사람과 일을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결국에는 정직한 방법이 지금 당장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우리에게 열매와 혜택과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되며, 부정직한 방법으로 지금 획득한 것은 결국 거짓말과 또 다른 부정직한 방법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정직하게 십자가의 형벌에 맞서서 받아들이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라 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직한 자만이 세상을 바꾸며 정직한 자만이 끝에 웃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야곱이 거짓말로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상속권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에서는 아버지께 울부짖으면서, 아버지, 그 이삭 야곱에게 주었던 그 장자권을 취소하고 나에게 장자권을 다시 주세요. 그렇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 이삭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고 아팠으면은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아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즉, 야곱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어간 것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그의 마음과 그의 행동을 그 자신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들부들 떨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거짓으로 한 것을 알았지만 취소할 수 없느냐라고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 취소야. 원래 내가 주려고 했던 사람은 에서기 때문에 야곱은 취소고 내가 다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줄게 라고 그렇게 다시 결정하면은 쉬운 일인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자의 권리에 대한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원래 그때 문화적인 것은 한번 장자로서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축복하면 다시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지 이삭은 그 잘못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권리를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중요한 것은 야곱이 어리석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의 눈이 흐려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튼튼히 서 있지 않으면 거짓으로 다가오는 그런 존재에 대한 유혹과 거짓말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알지만, 그래 한 번만 어때? 그냥 오늘 한 번만 하는 건 괜찮지 않아? 그래 뭐 되돌릴 수 있으니까 회개하면 되니까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런 결정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가 더 이상 그 결정에 대해서
결정을 바꿀 수 없을 때가 됐을 때 후회해도 그 후회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유혹과 거짓말에 잘못된 것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때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확고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그 육신의 고백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유혹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확실한 믿음, 확실한 비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밧단 아람에 있는 그 라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 이제 야곱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되었기 때문에 뭔가 감정이 풀렸을까요? 좋게 해결이 되어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보니까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가 야곱에게 라반 집에 가서 나의 삼촌, 외삼촌 집에 그 딸들 다 결혼하라라는 이야기를 어설프게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가 지금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하여 부모님이 좀 불만이 많이 있구나. 그래, 나의 친족이 누구 있을까? 그래,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 분쟁하고 있을 때 헤어졌던 나의 삼촌이었던 이스마엘에게 찾아가서 그의 딸과 결혼합니다. 뭔가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그 방법은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시켰던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그리고 리브가가 살았던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밧단 아람에 가서 결혼할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었는데, 비슷하고 좀 옆에 괜찮아 보이는 것과 결혼을 하고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저희 아영이로부터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것에 대해서 좀 바꾸기를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에게 있어서 뭔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아영이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아영이가 또 저의 아내가 저한테 요구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소리를 지르는 것에 대해서, 화를 벌컥벌컥 내는 것에 대해서 안 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혼자 제 스스로 생각을 그렇게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는 아영이를 위해서 방 청소를 해줄 거야. 분명히 아영이는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고 다른 것을 이루어준다면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까요? 회복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회복이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진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해 나가고 그것을 행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서 실패하는 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갭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그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저 이것만 할게요. 저것만 할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의 권리를 비록 거짓말이지만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시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지 못했어요. 그러기에 그의 인생은 온전히 정말 장자의 권리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횡성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아무 차나 타서는 나의 목적지에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 차가 내가 가야 할 그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인지 확인해보고 타야지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아무 차나 타면서 그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나는 왜 이러지라고 한탄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것,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지 그 목적성과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지 않고 출발한다는 것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후회나 그 어려운 일이 많아질 뿐이에요. 잠시 내가 가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에서 입장에서는 리브가와 이삭이 진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행동에 옮겼어야 하는데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을 옮기게 되면 결국 에서는 평생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보고 그것을 주어야 합니다. 확장해서 더 나아가서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발견해 나가고 그 발견해 나갔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느리지만 확실한 스텝으로 발걸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설프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그것을 발견해가는 작업들을 먼저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